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스크롤로 화면에 전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전송되는 화면이 나올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또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그 사이비 교주는 난 뭐 당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위치를 막 그냥 혼란시키던데 사람은 절대로 뭔가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힘을 또 빌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분명한 또 하나님의 또 힘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항상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했나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참 인간적으로 참 결함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고 또 뭔가를 계속 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변하죠.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참 고치고 싶고 뭔가 변하고 싶은 건 참 지지리도 안 변해요. 그냥 잘 안 변하죠. 참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진리도 아닐진데 이렇게 내가 이 고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안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또 넓은 바다와 같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한없이 넓고 깊어서 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고의 작품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또 여러분 삶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또 같이 나누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그가 이루신 공로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변화무쌍하고 또 피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말씀 듣고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중에는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름 열심으로 우리의 선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많이 또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뭔가 습관적으로 진행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의 어떤 교리나 어떤 교회의 봉사를 주일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또 대변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터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누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느 시기에 특별히는 우리 삶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또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자 가장 고상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길은 바로 가장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뭘까? 우리는 이제 흔히 아유 저 고상한 척 하는 거 봐. 이런 약간 좀 비아냥대는 말투 안에 또 고상하다는 단어를 가끔씩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어감으로 어떤 억양으로 또 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문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어떤 최고로 정말 높고 정말 이상적인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가장 고상한 가치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바로 진리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따르면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의 5 자녀들도 이제 점점 커가면서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 아내나 저는 우리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 안에서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라는 그 중심의 뼈대를 잃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러한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바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또 이 세상이 이미 뭔가 마치 증명한 듯한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우리가 지체 안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동역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 정말 물질 세계예요. 우리 몸 자체도 물질로 돼 있죠. 여러분 중에 정말 며칠 동안, 아니 몇십일 동안 물조차도 안 먹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로 죽을 수 있거든요. 육체 삶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물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물물 교환의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서 고도화된 이 산업이 발달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한 이 체계 안에서는 이제 재화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얻는 이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좀 더 뭐랄까요? 좀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좀 문명화된 삶을 사는 어떤 모습으로서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절대적인 사실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치 이제 우리가 유체 이탈한 사람들 마냥 돈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돈의 가치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주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라고 하는 이 주인을 정말 맘모네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주인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또 물질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모든 기준에는 주님을 떠나서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이 땅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 경고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음식을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물질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어쨌든 발을 땅에 디디고 태어났다면 정말 적당한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재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 필수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귀한,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나는 과연 어디에다 놓고 살 것이냐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돈을 초월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돈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돈이 가장 위에 있는 가치를 놓고 살 것이냐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절대로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지 마세요.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물질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고 우리 자신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율적인 어떤 재화를 얻는데 여러분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도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분들이 얻게 되는 지혜가 뭐냐? 돈보다 귀한 게 있구나. 그리고 좀 더 살다 보면
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삶에서 깨달아지는 지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절대로 그분들이 돈을 부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들도 삶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면서도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부딪힌 가운데서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것에 더 우선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자기의 삶의 만족과 행복과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안정적인 삶까지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저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만 이 율법 시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현재 그 시대 로마에 물론 이렇게 점령하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바울의 그 신분이랄까 바울의 위치는 자기네 민족 중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율법대로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자고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또 정통 그 지파를 따라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저가 율법을 다 이렇게 배운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예요. 또 게다가 또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들에게 적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자꾸 이렇게 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담에색으로 가서 그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정죄하고 저들을 심판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바울이 지금 그런 또 모든 것, 또 저가 나면서부터 이제 로마인이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 시민권을 그냥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신분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냥 로마인인 거예요.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바울은 누릴 것만 있는 위치예요. 사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또 명예도 있지, 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는 위치지, 또 뭐 하나 이렇게 책 잡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저가 성령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하면 바울의 삶에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듯이 핍박이 넘치는 삶이 됐어요. 행복 끝, 핍박 시작, 뭐 이런 거죠. 불행 시작. 근데 바울은 그러한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율법주의가 가득한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들어온 이 정말 사이비 같은 이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이제 대응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자기가 진리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워낙 또 유명하고 우리도 또 가끔씩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라 잘 알고 있지만서도 8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의로움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으로 뭔가 또 뭔가 율법의 하나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 살고 있는 삶에 있었던 모든 가치가 다 쓰레기다, 아니 똥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과연 정말 저의 어떤 순교의 어떤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크리스찬, 그 어원, 그 명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라는 뜻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들, 당시에는 그렇게 치부했던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실 삶의 균형이나 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 치우쳤죠. 그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여기에는 대상이 있었어요.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얘기를 막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저들이 정말 막 할례를 꼭 해야 구원받는다 막 이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상대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삶의 가치관이 그냥 완전하게 드러난 부분이라 이거예요.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고상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진리죠. 바울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정말 뭐랄까요, 순수함, 이 어떤 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나 저는 또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에게 이 삶 뭐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좀 앞장서자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앞장서는 건지 정말 도무지 감이 안 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갈려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뭔가 선교를, 오지 선교를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어떤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것을 정말 은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정말 어떤 가난한 나라의 어떤 저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재화를 또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죠. 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가 뭐냐? 바로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공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과연 내가 사는 삶의 지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춘 정말 이 땅에 많은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사는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더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정말 특정한 이제 이 시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련해 놓은 이 시대의 문명을 다 파괴하고 정말 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마냥 정말 밥도 안 먹고,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죠. 영지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몸을 땅에다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짓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을 땅에다 묻고 머리만 내놓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극단주의도 있었어요. 저의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지 몰라도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저들은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자체를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반드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가치가 뭐냐? 제발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지경과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아끼시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알게 하신 귀한 가치들을 잘 베푸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또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여러분의 또 부모님께 그러한 가치들을 잘 행하는 게 일단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이 하나씩 개발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딱딱딱딱 정말 뭔가 기승전결이 있듯이 뭔가 형식이 있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큰 그림, 그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 어딘가에라도 분명 있다면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꺼려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교리의 최종 목표치를 향해서 막 뜨겁게 아멘 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는 부모 무시하고 이 땅의 삶에서는 정말 흥청망청 돈 맘대로 막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에서는 이웃과 불화하고 이 땅에서는 이기주의적으로 정말 항상 내 뜻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룩하면서 항상 이렇게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또 열정적으로 그 교회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뭔가라고 확실하게 또 알긴 알아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딱 가면 너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랬니? 그 질문 먼저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묻자.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랬니?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단체, 어디서 목표하는 어떤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여정에서,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속한 지경에서 계속 주변을 돌아보며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하나하나 선택하려고 힘쓰면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그거 다 포기하고 특정 교회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같지만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그딴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좀 약간 상서로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약간 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걸 옳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고 때로는 교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교회가 너무 자기 집단주의고 때로는 교회가 자기네들이 뭔가 깨달은 가치만 최고로 여기고 그 가치만을 위해서 쫓아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월되는 위반되는 행동은 과감하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듯한 행동으로 막 그 교인들을 몰아붙이고 쇠뇌하고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한쪽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보를 만드는 여러분 안에서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항상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가장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고난만 있고 힘듦만 있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한 그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보상을 반드시 주세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정말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고 그 길이 우리도 알다시피 바로 진리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가장 고상한 가치가 없어요. 때로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인생의 지혜로도 돈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는 날이 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막 이분화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을 사는데 돈이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돈도 그 주님의 가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귀한 가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